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7개월 정도 장시간 계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치기도 하고 피곤이 쌓여서 우울증과 분노가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비난할 대상만 생기면 거기에다 분노를 퍼붓고 그리고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그러거든요. 전주에서 식당 하시는 사장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의 같이 있는 가족, 부인 그리고 종업원들 다 검사를 했는데 사장님만 확진을 받고 나머지는 음성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가게를 2주간 동안 폐쇄하고 이 사장님이 23일 동안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 그 나와 있는 기간 동안에 치료받는 기간 동안 나와봤더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굉장히 고초를 겪으셨답니다. 날마다 100통이 넘는 전화가 왔대요. 근데 전화 내용이 보통 뭐였냐면 빨리 죽어라, 빨리 떠나라, 빨리 망해라 라고 하는 끝없는 비난과 욕설을 퍼부어댔다라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식물 배달하시는 분도 식물을 안 넣어주더랍니다. 왜냐하면 혹시 감염될까 두려워서. 평상시에 다니는 병원에서도 오지 말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약국에다가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거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는 나았는데 도리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까 봐 세정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결백증이 걸려서 손이 하얗게 뜨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비난을 듣다 보니까 수면 장애가 오고 그리고 공황장애와 불안증, 우울증까지 생겼다라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말하기를 결핵이나 나병이 무서운 질병이 아니고 아무도 찾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사랑과 위로를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솔로몬이 보니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이 있는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위로자가 없다라는 거죠. 학대하는 사람들의 손에 권세는 있는데 위로자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한 하나님께서 이게 바벨론의 망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도록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포로 생활하는 너희들을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위로자가 없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우리 성도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 위로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위로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첫 번째는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위로하라 라고 할 때 위로의 단어적 의미는 뭐냐면 다시 숨쉬게 하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고난이 심하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답답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때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마음에 닿는 위로가 그 사람을 다시 뭐하게 하냐면 숨쉬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실은 뭐와 같냐면 인공호흡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즉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마음에 일으킴을 받도록 말하라,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노예 생활, 노예의 기간은 끝났다. 너희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값을 배나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2008년 중국 스촨성에서 진도 8.0의 대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망자와 행불자만 한 7만 9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민들이 37만 4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당시 중국의 총리였던 원바오 총리가 상해에서 스촨성까지 2시간 만에 비행기로 급히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촨성에 도착하자마자 안전모를 쓰고 확성기를 들고 그 무너진 건물 사이에 묻혀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계속 외치며 다녔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출하려고 군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러면서 그 스촨성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건물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막막한 상황이죠.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건물더미에 깔려 있는데 누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숨도 쉴 수 없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뛰어가 가지고 총리가 한 게 딱 한 가지란 거죠. 뭐냐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군대가 여러분들을 구출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숨을 쉴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라는 거거든요. 원바오 총리가 어떻게 말하고 다녔을까요? 혹시 구출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구출한다는 확신과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위로해 주셨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뭐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라고 전해주는 소식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하는 능력의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제일교회 이제 은퇴하신 고은 목사님이 55세 때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암이 12장, 췌장, 그리고 임파석관이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힘들다고, 그런데도 수술은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 후에 회복하시면서 이런 시를 하나 쓰셨습니다. 잃은 것과 얻은 것. 나는 암 때문에 내 몸의 소중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 12장, 췌장을 잃었습니다. 나는 암 때문에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암 때문에 고통당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병 때문에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암 때문에 조금 잃은 것이 있지만 암 때문에 계산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힘듦과 역경이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자로, 마음에 닿는 위로자로 세우시는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그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이 땅에 위로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온전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마음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걸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이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재앙 속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위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너희는 외치라는 거죠.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 열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외친 말씀이지만 오늘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열리고, 우리가 위로할 때마다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위로할 때마다 생명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하면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골짜기가 이게 축 처진 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하면 그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새 차를 사셨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온 날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차를 가지고 나가려고 해서 비가 많이 오니까 새 차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다음에 가라고 그랬는데 오늘 꼭 가야 된다고 나갔는데 조금 있다 전화가 왔더래요. 차가 뒤에 와서 받았다고,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런데 부인이 떨리고 두려우고 놀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그러게 되겠습니까? 내가 나가지 말아겠지, 내가 나가지 말아겠잖아. 그런데 차는 어떻게 됐어? 차는 부서졌어, 안 부서졌어?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괜찮아, 자네 몸은 괜찮은가? 자네 몸은 다친 데는 없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에 왔도록 이야기하려면 후자처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이 집사님이 화가 났는데 화를 다스리고 후자처럼 이야기했답니다. 그래, 자네 다친 데는 없는가? 몸은 괜찮은가?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골짜기를 뭐하는 거예요? 도두는 마을이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에디슨도 학교에서 멍청이, 바보라는 선생님 말을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에디슨 어머니가 아들 손잡고 갔대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멍청이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집에서 늘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골짜기 같은 마음을 뭐 했냐면 도두어주는 위로의 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모나리자를 그리고 최후만천을 그린 분이신데 이분이 고아로 자란 모양입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이들과 사람들이 고아라고 조롱하고 비난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키우시면서 그랬다는 거죠.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네가 승리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날마다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뭐가 된 거예요? 골짜기 같은 마음이 돋아져서 그런 큰 일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면 골짜기 같은 마음이 돋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질 것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축복을 받으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겸손해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라고 위로하면 그 마음이 낮아져서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라고 말씀하고, 이게 고르지 않는 데가 골라져서 평탄하게 된다는 거죠. 헬런 켈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삼중장애를 앓았습니다.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말하지 못해요. 그 마음이 고르지 못하겠잖아요. 그런데 설리만이라는 선생님이 48년 동안 곁에 있으면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고르지 못한 마음, 낭망한 마음을 뭐냐면 평탄케 온전히 해줘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로해 주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김호중이라는 가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혼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의지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서 그 마음이 험해졌어요. 그런데 서수영이라는 선생님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험한 곳이 뭐가 되냐면 평지가 돼서 지금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이게 뭐냐면 마음에 왔도록 위로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위로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그 마음을 위로하며 감동하며 그 위로의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로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하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닿는 사람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도록 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늘 기억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 마음에 닿는 사람이 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누구로 세워주셨다는 겁니까?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위로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위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닿도록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고 마음에 닿도록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을 향해서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는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 생명의 호흡, 은혜의 호흡, 믿음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위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외치는 자여 또 외치라 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뭐라고 외칠까요? 그랬더니 너희 몸은 풀이고 그리고 너희 날은 꽃처럼 시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외치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쇠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으로 위로하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쇠하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으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것은 성경 한 구절 그냥 읽어서 이게 위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는 겁니까?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성육신 신앙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 성육신의 신앙으로 위로하라라는 거거든요. 이 위로하라는 말이 영어로 comfort라는 말인데 이 come이라는 말이 함께 아파한다, 함께 슬퍼한다, 함께 운다,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위로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거할 때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준 것처럼 그 말씀을 받은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세상의 삶에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이 말씀으로 위로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공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을 때 오스트리아에서 1962년하고 1966년에 처녀 간호사 2명이 왔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두 처녀 간호사가 이방인, 낯선 이방 땅에 왔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살피겠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5년 있다 가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몇 년 있었냐면 40년 넘게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그들이 조용히 편지 한 통 써놓고 소록도를 떠났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본인들도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나이 든 우리가 혹시 짐이 될까 봐 이제 우리는 이 사역을 마치고 떠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두 사람 때문에 부부가 되신 분, 노인 부부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떠났을 때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것처럼 석 달 동안 울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큰 할매, 작은 할매 부르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위로하는 성육신 신앙의 위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주신 은혜와 위로를 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심령들을 그렇게 함께하면서 위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네요. 벤부스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에 확진자가 다녀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게를 일단 뭐 하겠습니까? 닫고 2주 동안 이제 격리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소독을 했는데 2주가 지난 다음에 손님들이 안 오더래요. 왜냐하면 저기 확진자가 갔던 식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천시장님과 가족들이 그 가게에 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순천시청에 있는 직원들이 부서별로 와가지고 그 식당에 와서 밥을 먹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직원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곳은 안전한 곳이니까 오셔서 식사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가게가 정상화됐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통당하는 자들과 뭐 하는 겁니까? 함께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거기 가서 밥 먹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파하고 있으니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들과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더니 그곳에 위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계시거든.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뭐하냐면 동정하신다는 건데 그 동정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함께 아파하다, 함께 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뭐 해주시나요?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통해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으로 위로하는 성육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보내주셨거든요. 성령의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이 뭐냐면 옆에서 위로하는 자,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위로하시는 영인데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위로하신 영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로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영원 목사님도 애원 교회에서 나환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할 때 뭐가 있으니까? 위로가 있으니까. 함께 할 때 위로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6.25 전쟁이 나가지고 다 피난하는데 목사님 피난을 안 가셨죠.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된다는 거죠. 공산군이 다시 이게 유엔군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제 물러나면서 손양원 목사님을 이제 순교당하셨거든요. 그때 만 49세 나이였다라는 거거든요. 손들어 함께 할 때 위로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음을 앞두고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뭐라고 불려집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함께하며 위로하는 사명이 필요하고 위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을 식민지 삼아서 우리 민족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것처럼 백인들이 아프리카를 식민지 삼아가지고 이게 핍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종차별 정책을 펴가지고 흑인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에 반대하고 대항하다가 이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종신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1992년 72세 나이로
이게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1994년에 국민투표를 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흑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흑인들을 괴롭히던 백인들이 다 짐을 싸가지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하해와 진실과 하해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과거 죄를 시인하는 인정하는 백인들은 다 용서하자 그래가지고 백인들을 용서했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그 나라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돼가지고 나라가 안정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29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화해를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올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다. 그 사명은 뭐냐면 억압받는 사람이나 억압을 하는 사람이나 둘 다 고통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뭐냐면 해방돼야 된다.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감리교 교인이세요. 그런데 감옥에서 29년 동안 있으면 증오와 분노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삶의 자리로 감옥에서 나올 때 무엇으로 나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자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품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했더니 나라가 평화롭게 되고 그리고 백인들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래서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를 부를 때 그러니까 넬슨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디바 만델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근데 이 마디바라는 그 나라 뜻이 뭐냐면 어른이라는 뜻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위로하는 자가 영적인 어른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마음으로 위로하면 우리 모두가 다 마디바 영적인 어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때 오른쪽에 있던 양이나 왼쪽에 있던 염소나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못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받을 자들이여 그러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위로하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지옥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위로에 서툽니다. 위로를 잘 하지 못해요. 위로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위로는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위로는 말 한마디만 잘해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작은 것 하나만 주어도 뭐가 되냐면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택배 기사들이 일거리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절 때보다 더 많대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정문에 아예 정수기하고 커피 자판기를 놔가지고 택배 기사들이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놨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집 앞에다 조그만 쪽지에다가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음료수와 간식을 넣어놓고 힘내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것으로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외치라
위로하라라고 오늘 9절 말씀에 말씀하거든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높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그러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치라는 거죠. 우리가 위로하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오늘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위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을 것을 나눠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안아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거든요. 온순이란 말이 친절하다는 거거든요. 친절히 대하고 친절히 말하고 친절히 표정만 지어줘도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시면서 위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답답한 일, 숨도 못 쉴 것만큼 힘든 일이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숨통 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세상 삶의 자리에 나가서 힘들고 지친 심령들에게 우리가 분노나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숨통 튀어지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